2020년 3월 14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4장에서는 우물가에서 물들어 온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초막절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명절 끝날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는 생수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씀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갈에 찬 영혼들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초막절을 감사절기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광야 시절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목말라 죽는 사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을 주시며 그들을 살게 하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명절 끝날에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에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생수의 근원인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참된 생수를 주시는 자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와서 마신다는 말씀, 내게 와서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똑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물을 주신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사야 44장 3절에서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죽은 아라바 강을 살리고 진풀과 개풀이 살아나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이라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죽은 자들을 살릴 것이라고 곳곳에서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물을 주는 분이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수는 단순히 육체의 기갈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갈을 해소시켜 주실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샘솟는 강이 되어 그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생수는 39절에 보니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십니다. 39절 이는 생수의 강이 예수 믿는 자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그 말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그 영혼 속에 임하셔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 갈등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언급하면서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나 공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갈한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역사,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을 텁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기갈에 차게 된 이유는 우리 영혼의 주가 되신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야 될 영혼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죄, 욕심, 이기심을 쫓았기에 그 상태에서 죄된 상태에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영혼은 기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그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 이 생수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생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이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만이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삶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염려되는 시대에 살아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구주시요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요 우리 생을 새롭게 하시는 생수이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육이 다시 살아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40절에 보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필적할 만한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실 것이라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41절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미가서 5장 2절에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가이사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는 중에 마구간에서 잉태되어 출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라셨기에 태어난 곳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이었지만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어서 사람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 지식은 조금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지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믿겨지지 않았고 안 믿는 방향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예수가 누구신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예수가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 결국에는 믿기는커녕 예수를 체포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예수를 어떻게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생수되시는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 아주 짧은 종교 지식이, 성경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자기들 눈에 허약해 보이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따라오고 있던 율법을 방해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예식을 못 치르게 하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십니까? 예수님이 진정 내 영혼의 구주시요 내 가란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대속제물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수가 되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고 회복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텁텁하고 기갈한 이 시대에 성령의 강물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기갈한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갈이 해갈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전염병의 문제로 시작하여 건강의 위험은 물론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일과 함께 인간의 갖가지 추악한 죄악들이 드러나고 인간의 무능함을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요 예수님만이 가란 영혼의 생수가 됨을 믿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낭망하는 모든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생수가 흐르게 하는 성령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도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재난의 시기가 끝이 나고 함께 봄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